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우리 13절 함께 읽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보다 보면 중계진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경기의 흐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주 사용을 합니다. 경기의 흐름이 넘어왔다, 아니면 뭐 경기의 흐름이 넘어갔다, 뭐 이런 단어들을 쓴다고요. 한번 주도권을 잡고 몰아치기 시작할 때에 지금까지 그렇게 막 승부가 날 것 같지 않던 경기가 막 한쪽으로 기우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와 그런 막 몰아침을 경기의 흐름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막 그렇지 않은데 막 이상하게 경기가 막 흘러가는 것,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경기의 흐름이 있다고요. 그래서 선수들, 뛰는 사람들이 사실 제일 잘 알아요. 경기의 흐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경기의 흐름을 통해서 승패가 갈려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너무도 잘 압니다. 그래서 경기를 하는 사람들도 느끼고 경기를 보는 사람들도 이 경기의 흐름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선수들은 이제 경기의 흐름을 끊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불리한 경기의 흐름을 끊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반칙을 하기도 하고 한번 경기를 끊었다가 가기도 하고, 좋은 감독들은 그런 타이밍에 또 자신들이 불리할 때 그 흐름을 또 끊어서 작전 타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기의 흐름을 가져왔을 때는 절대 작전 타임 안 써요. 근데 상대방이 막 경기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럴 때는 이제 작전 타임을 반드시 그런 타이밍에 좋은 감독들은 그때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끊었다가 경기의 흐름을 좀 끊어가고 우리에게로 경기의 흐름 좀 오도록 하기 위한 그런 또 선수들과 또 감독들의 치열한 경기를 이기기 위한 또 작전이거든요.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기에서는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경기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경기의 흐름이 승패를 좌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중요한 예 중에 하나입니다. 경기의 흐름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 거기에 뛰는 선수들은 그것을 반드시 인정하며 그렇게 뛰어다니거든요. 여러분들, 경기의 흐름이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처럼요, 성경에는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 세계도요, 여러분들 경기의 흐름이 안 보인다고 우리가 못 믿습니다라고 한다고 없어요? 아니요, 뛰는 사람들은 그걸 다 인정한다고요. 선수들은 인정하고 그 경기의 흐름이 경기를 주도한다라고 본다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그런 거예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보이지 않는 세계는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은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고 우리에게 따라오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너무도 실체이고 그리고 너무도 분명한 그 믿음의 세계, 그러나 분명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처럼 분명한 세계임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적인 또 존재들도 있죠.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적인 존재, 우리가 가장 믿고 따라가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죠. 아무리 사람들이 신이 어디 있냐라고, 신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안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성경의 선언처럼 그분은 말씀으로 이 땅을, 모든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온 땅과 우주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너무도 정교하게 주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온 우주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우리의 고백도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찬양, 우리의 모든 참회의 고백, 이 모든 것들을 기쁘게 받으실 주님 앞에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그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임이 무슨 회의나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한번 또 다잡는 그런 운동이 아니에요. 여기는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또한 그분은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과의 강력한 만남이 우리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외에도 또 다른 영적인 존재들을 또 공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수중들기 위한 천사들도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영적인 실체들입니다. 어떤 경우에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사들을 보내신지 알 수 없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때로는 주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주님이 전달할 말씀을 그냥 대신해서 전달하기도 하시고, 주님이 하실 그 일들을 천사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실 때 우리 신약에는 마리아가 그런 소식을 전달받았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이 이제 너의 몸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이 수태고지를 마리아에게 합니다. 그 소식을 전한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라고요. 또 천사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미가일이라고 하는 천사도 그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아마 이름이 등장하는 천사는 아마 천사들 중에서도 그래도 꽤 높은 천사장일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만, 미가일이라고 하는 천사도 이렇게 이름이 등장을 해요. 다니엘에도 등장을 하고 유다서와 요한계시록에도 이 미가일이라고 하는 천사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서도 그렇고 유다서, 요한계시록 모든 이제 나오는 이름이 나오는 그 상황들을 볼 때 아마 이 미가엘 천사는 아마 싸우는 천사일 것이다, 전쟁을 하고 싸우는 천사로 아마 등장하고 있기에 아마 그 일을 감당하는 천사일 것이다 라고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요, 또 전쟁을 하기도 하면서 이 영적인 존재들은 하나님의 일을 수중드는 자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또 좋은 쪽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도 있습니다. 마귀 혹은 사탄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에서는 이를 단수로 표현을 합니다. 마귀 똑같은 이름 또 사탄이라고 합니다. 단수예요. 그래서 한 존재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마귀, 사탄도 있고요, 귀신들도 있어요. 귀신은 복수로도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귀신은 아마 다수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아마 귀신들은 마귀의 하수인으로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거든요. 마귀와 귀신들도 성경에서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영적인 존재, 이 반대, 선이 아니라 악의 존재도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기원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악한 영이 존재하고 있고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는 성경에서 아주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영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 악한 영은요, 지금도 여전히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천사의 존재는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데 마귀는 안 믿어, 그러시면 안 돼요. 그것은 반쪽짜리 믿음이에요. 성경에는 분명히 악한 영도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고요. 그 악한 영이 지금도 여전히 쉬지 않고 여전히 일하고 있는 겁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게 한 존재, 겉으로 보기에는 뱀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완벽히 자기를 속이는 자이거든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도 그렇고 완벽하게 속여요. 겉으로 볼 땐 뱀이고, 겉으로 볼 땐 사람이고, 겉으로 볼 땐 누구고 얘기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실체가 있어요.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할 때 마귀와 우리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
그 뒤에 대한 그 일의 대가를 이야기하시지만 이 뱀에게도 그 대가를 이야기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뱀에게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마귀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뱀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뱀에게 무슨 여자의 후손이 뭐 그런 뒤에 이야기가 뭐 필요한 게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마귀에게 선언하신 것이라. 여자의 후손이 등장하여 너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래서 그 뒤에 등장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그의 머리를 깨뜨리신 사건이 그 뒤에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는요, 여러분, 나이를 먹거나 늙거나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고 아담과 하와에게 미혹했던 그 영이요, 여러분들 지금도 실존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전히 지금도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것처럼 마귀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마귀도 지금 여전히 우리에게 역사하고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가 경험한 영적인 세계예요. 베드로가 경험한 영적인 세계에는 이 영적인 세계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 선한 나의 그 갈망 가운데서 언제나 방해를 받고 언제나 나를 뒤에서 끌어당기는 이 영적인 다른 악한 영의 존재를 분명히 발견하고 성경 안에서 믿고 그것을 향해서 싸워야 된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를 했다고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라고 마귀는 베드로는 그렇게 확신하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신하며 깨어있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는요, 여러분, 극한 굶주림에 가득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던져서 그냥 뭐 있으면 그냥 집어 삼키려고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연상시키시면 됩니다. 마귀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삼킬 자를 없나 그냥 설렁설렁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맹수는요, 배가 부른 상태에서는 옆에 먹을 것이 지나가도요 관심을 안 가져요. 근데 배가 고프고 굶주릴 때는요 뭐 옆에 지나가면 사정 없습니다. 그것만 찾고 다니거든요. 우는 사자, 우리를 향해서 달려드는 그 마귀가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향해 이렇게 덤비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바울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사도 바울도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 전쟁을 너무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우리의 바로 앞에 보이는 우리 아담이 봤던 하와가 봤던 동물 뱀도 있고 사람도 있고 우리 앞에 보이는 거 형상은 다 달라요. 이 마귀는 이 변장의 명수라니까요. 그냥 앞에서 볼 때는 그냥 아닌 척하며 드러납니다. 때로는 내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의 모습으로도 막 등장하기도 해요. 그것이 신뢰하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게 아니라 신뢰하는 사람을 통하여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속지 말아야 돼요. 그 앞에 있는 존재를 너무 미워하고 뱀 밉다, 사람 밉다 할 게 아니에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사실은 그 싸움, 모든 싸움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이 대적에 대한 이 분명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싸움을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다. 그러니까 그 대적을 분명히 알고 그 적군을 분명히 알고 실제적인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고요. 베드로와 바울이 경험한 대로요, 우리의 진짜 적이 있다고요. 마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가장 큰 적은 뭐예요? 우리의 게으름이요, 우리의 나태함이요. 맞아요. 그것도 우리에게 큰 적이죠. 그런데 우리의 진짜 적이 있다고요. 우리의 진짜 적은 마귀가 항상 우리를 그렇게 흔들어 대는 것입니다. 언제나 쉬지 않고 우리를 향해 공격해 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신앙생활은 이 마귀를 대적하는 신앙생활이 시작이 돼야 돼요. 그냥 내 신앙생활 어떻게 그냥 내가 좀 잘하면 되고 하나님 은혜 주시면 되고 맞아요. 그렇게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계속해서 나를 하나님 반대편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이 악한 영이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고요. 그 악한 영을 봐야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악한 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 존재에 대한 확신도 없으면요, 여러분 이미 싸우기도 전에 지는 거예요. 마귀의 존재는 반드시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것처럼 지금도 전에 하나님께 붙어있는 우리들을 어떻게든 떼어내려고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우리들을 어떻게든 떼내가지고 어떻게든 삼켜보려고 그냥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하고 있는 존재가 있다고요. 이 영적인 존재를 인정하고 마귀를 대적할 때에 우리는 영적인 신앙생활에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신데 시험을 받으셔요? 여러분들, 욥기서를 보면요, 구약에도 이런 장면이 하나 등장을 하거든요. 구약에도 신기하게도 하나님과 마귀와의 대화가 등장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본문에서 이 예수님과 마귀와의 대화가 등장하잖아요. 이 마귀가 실존한다는 분명한 이야기거든요. 구약에서 욥기서를 보면 하나님과 마귀와의 대화가 등장을 하는데, 그때 보면 하나님은 마귀에게 욥에게 시험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면 한번 해봐라. 내가 사랑하는 욥, 내가 신뢰하는 그 욥인데, 그래 네가 한번 흔들어봐라. 주님께서 허용하신다고요, 마귀에게. 그런 다음에 마귀는요,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욥을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욥기서의 이야기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존재였지 본인이 시험을 받지 않으셨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 본문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모든 삶은요, 우리에게서 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걸어가신 모든 걸음은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는 걸음으로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걸음은요, 뒤에 따라오는 믿음의 사람들, 나를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 요 길이다, 요대로 걸어와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항상 본을 보이셨음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 예수님의 시험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해야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리더십은 뭐예요? 내가 먼저 리더십입니다. 내가 먼저 리더십이었고, 내가 먼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게 예수님의 항상 가르침이었다고. 그래서 성경적인 리더십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하고 난 다음에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리더십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리더십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시험을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의 교훈의 의미가 그러한 거예요. 너희도 이와 같이 이기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와 같은 시험이 도전이 될 때 이렇게 시험을 이겨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귀를 이기신 모델이 되어주셨다고요. 여러분들, 이렇게만 하면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3가지 시험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줄이셨을 때에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시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지금 상황이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지금 이 공생애를 준비하시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줄이신 상태입니다. 지금 육체는 계속해서 뭘 요구하고 있어요? 떡을 요구하고 있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막 배가 고프실 이때에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그것을 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가 시험을 할 때는요, 마귀는요, 나를 너무도 잘 알아요. 내 약점이 뭔지, 지금 내 상황이 어떤지, 지금 나의 필요가 뭔지 기가 막히게 압니다. 그래서 나에게 그것을 꼭 들고 오는 거예요. 너 지금 이거 필요하지? 요거 어때?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마귀의 미혹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뭘 가져옵니까? 배가 고프고 굶주린 예수님께 이 돌들을 떡 한번 만들어 봐라라고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하는 유혹은요, 지금 예수님의 육체의 요구에 딱 맞는 요구라고요. 이거 너 지금 필요하지? 요렇게 한번 해보자. 요렇게 한번 해보자.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닙니까? 기가 막힌 제안 아닙니까?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이게 너무 배고프고 너무도 필요했는데 너무 잘 됐다. 여러분들, 육체의 요구를 따라가면 이렇게 미혹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모든 예수님의 이기시는 방법은요, 여러분,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주님께서 이기시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에는 어떤 기록된 말씀이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또 다른 본문에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신명기서의 말씀에 그냥 풀 이야기, 풀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등장을 합니다. 신명기서 8장 3절을 보면요,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40년의 광야 생활을 회고합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이 어떠한 의미였는지를 분명히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 40년의 생활이 어떤 생활이었어요? 그들이 잘못했던 것들에 대한 40일 정탐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말씀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한 분명한 벌도 맞았어요. 그러나 그 40년에는 또 영적인 의미들이 있다고요. 그 40년의 영적인 의미들을 모세가 지금 2세대들에게 그렇게 해석해서 이야기를 전해주는 겁니다. 신명기서 8장 2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입니다. 여러분들, 이 40년의 의미가 뭐라고요? 이런 생활 가운데, 이런 삶 가운데, 이런 척박함 가운데서도 너희의 선택을 봤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 너희의 선택이 뭐냐는 거예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던지신 질문입니다. 이런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 너희의 선택은 뭐냐는 거예요. 광야 생활에 얼마나 많은 불편함이 있었겠습니까? 생활도 불편했고요, 먹는 것도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40년간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시며 줄이게 하셨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는 첫 번째냐라고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어려움의 상황, 여러분들 좋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세련되게 하나님의 말씀 끼고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들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신앙생활은 언제예요, 여러분? 진짜 내가 극한의 상황에 떨어졌을 때라고요. 환경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어렵고 힘들 때에, 그때에도 말씀을 선택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게 급한데, 지금 당장 내가 일을 하러 가야 되고, 지금 당장 내가 지금 내 먹고 살 길이 바쁜데 신앙생활이 2번이 되느냐, 아니면 그때도 여전히 주님의 말씀이 1번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이루며 사는 삶이, 여기에서 어떤 기준도 흔들리면 안 된다고요. 어떠한 환경과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세종교회가 우리가 늘 제가 강조하고 지금 우리가 계속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비전이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이 거룩한 소망, 이 거룩한 소명을 향해서 우리는 걸어가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제가 항상 주제를 이야기할 때 동시에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사람 좀 제하자고 이야기하자. 저는 한국교회의 모든 문제들을요, 사람 때문이라고 저는 봐요. 물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사람이 잘못하여서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이 직분이 문제는 아니지만 직분자들이 문제잖아요. 이 직분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직분을 맡은 사람이 문제라고요. 직분을 맡은 뒤에 변하고 자꾸 거기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식으로 해석하기 시작하고, 사람이 문제라고요, 사람이.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야기할 때 저는 사람 제하는 목회를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이건 저도 포함이에요. 저도 언제나 제하여져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저도 언제나 가슴에 품고 있는 거예요. 사람 좀 제하자고, 사람 좀 없애자고, 사람 인정받고 싶고, 사람 높임받고 싶고, 사람 좀 박수치고, 이거 좀 제발 좀 없애고,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하다 보면 그 자리에 하나님 하나도 드러나지 않더라고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향해 일을 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야 될 교회에서 사람이 드러나고 높아지는 것은 가장 변질된 곳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뜻을 향해서 걸어갈 때는요, 사람을 포기해야 돼요. 사람을 즐겁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을 환호하게 할 수 있다고요. 교회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과 반하는 사람의 즐거움이에요. 그거 택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 즐거워할걸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모여서 이 교회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건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유혹 가운데서도 아무리 우리가 굶주리고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요,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이 중심과 정신을 흔들리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법대로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법대로 가지 않고 지금 당장 먹을 내 지금 급한 불부터 한번 꺼보자. 지금 당장 급한 불부터 이거 한번 꺼보자. 지금 당장에 그 급한 불 한번 끄는 것이 작은 것 같죠, 여러분들. 마귀는 항상 떡 한 조각을 들고 있으면서 그 다음을 다 계산하고 있어요. 그거 하나만 먹고 그냥 하나만 먹고 그래 이번에만 그렇게 하자. 이번에만 그렇게. 마귀는 항상 그렇게 유혹한다고. 이번에만 그렇게 하자. 뭐 예배 한번 빠진 거 어때? 예배 한번 그럴 수 있지. 여러분들 그럴 수 있어요. 예배 한번 빠질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다음에 익숙해진다는 게 문제예요. 마귀는 항상 떡 한 조각을 들고 있으면 뭐 요거 어때? 요거 한 조각 먹는 건데 뭐 요거 잠깐 선택해. 지금 급한 불 잠깐 꺼. 근데 그 뒤에는요, 계속되는 마귀의 한 조각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항상 그 끝에는 뭐예요? 나의 영을 파멸로 이끄는 거예요. 마귀의 계략은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굶주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혹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다 알아요. 눈 한번 딱 감으면 내가 더 많은 떡을 챙길 수 있다고요. 내 지금 나의 굶주림, 나의 육신의 요구 채울 수 있어요. 알아요. 근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요. 그런 유혹이 올 때, 뭐 잠깐 한 번 떡 먹고 그 다음에 또 다시 금식하면 주님이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40일 동안 굶주리실 때 주님이 떡 한 조각이 얼마나 필요하셨다고요. 그러나 주님은 그 떡 한 조각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선택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준이 분명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어떤 기준으로 사셔요?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고요. 진리로 살 것인가 떡으로 살 것인가. 마귀의 유혹 앞에 여러분들 진리로 말씀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은 그것이 승리 같아요. 떡 한 조각 있으면 내가 배가 부를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나 마귀의 미혹은 끊이지 않는다니까요. 그 한 조각 다음에는 또 한 번 더 가보자. 또 한 번 더 가보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나중에 나에게 너무도 익숙해져요. 처음에는 너무도 두렵고 떨림으로 이거 선택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조마조마하면서 모르겠다 하고 한번 선택을 했는데 그 다음엔 여러분들 어찌나 익숙해진지 몰라요. 그 다음엔 죄의 길을 걸어가는데 거침이 없어요. 마귀의 유혹이 항상 그런 거예요. 한 걸음을 그렇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떡을 먹으라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느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선택해야 돼요. 그 길이 영원한 진리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천하만국을 보여요. 그리고 이 모든 영광이 내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마귀는요, 이 세상,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마침표를 찍으실 때까지 마귀도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열어두신 것이라고 우리는 봐요. 열어두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기보다는 그냥 죄가 밀려오면서 그냥 그가 가질 수밖에 없고 마지막에 결산할 때가 있긴 합니다만 그 결산 때까지는 그 힘을 가지고 간다고요, 마귀가 그 힘을 가지고 가는데 그 마귀의 힘이 뭐냐면 세상의 모든 것들 줄 수 있어요. 돈 줄 수 있고요, 여러분. 명예 줄 수 있고요. 좋은 거,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 다 줄 수 있어요. 마귀는 다 가지고 있는 존재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 유혹하는 거예요. 절 한 번만 딱 해봐라. 나에게 절 한 번만 딱 해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 나 실제적인 이 고난이 있는데 내가 이거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도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모든 물질적인 복,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고 막 받았는데 주님을 떠나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물질의 복이 너무 많아요. 그게 너무 바빠졌어요. 너무 정신이 없어요. 주일날도 못 나가요. 너무 바쁘게 생활해요. 그러면서 복이래요. 복이에요, 진짜? 그것만큼 저주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건 정말 저주예요. 마귀의 미혹과 마귀의 유혹, 이 두 번째 시험에 걸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마귀는 다 줄 수 있어요. 마귀는 다 주면서 요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떨어지라는 거예요. 내게 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마귀의 시험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도 기록된 말씀이죠.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목표가 바뀐 자들이에요. 불신자와 너무도 달라요. 삶의 목표가 다르다고요. 웨스트민스터 대의원의 문답 1번은요,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물어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질문으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것은 웨스트민스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 목적이라고요. 왜 우리가 살아가냐? 왜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하고 있냐? 왜 이 땅에서 우리가 먹냐?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먹는 이유가 뭐예요? 자는 이유가 뭡니까? 돈 버는 이유가 뭐예요? 생활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이 목적이 한 가지여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끝난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자식 잘 키우고 자식 훌륭한 번듯한 인물 되고. 여러분들, 정말 그게 목적이세요? 그거 위해서 주님 사용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틀렸어요. 처음부터 틀린 길이에요. 우리의 모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오늘도 내가 먹는 이유, 주님의 영광 위해서 먹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 위해서 먹고 난 다음에 이 힘을 가지고 주를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하면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직업이 있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직업도 여러분들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터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직업인과 그냥 직업인은 다른 거예요. 그냥 직업인은 뭐예요? 그냥 직업을 가진 자는 나에게 돈 많이 주는데, 나를 인정해 주는데, 나를 높여주는데 거기 얼마든지 선택해요. 아니, 그거 위해서 사는데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결정하는 게 달라요. 왜 그곳에 가야 되는지 이유가 다르다고요. 왜 화려한 길이 아니라 왜 낮고 천한 길을, 그러나 그 길이 주님께서 부르신 길이라면 기꺼이 가는지, 목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영광 위에 내 모든 생애가 쓰여져야 된다는 것을 안다면 높은 임금, 나를 높여주는 모든 명예, 직급, 이런 거, 그런 거 상관없어요.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에 간다고요. 그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될 분명한 자리라고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가 있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고 하나님만 즐겁게 하는 삶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라고요. 그런데 마귀는 항상 어디에 분주하게 만들어요? 항상 세상에 분주하게 만들잖아요. 세상에 분주하게 만들어요. 열심히라는 이름으로 자꾸 나를 속인다고요. 열심히가 나빠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빠진 열심히는 악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 빠진 열심히는요, 헛된 열심이에요. 헛된 열심.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리고 잠도 안 자고 살았는데요. 여러분, 그 하나님 빠지면 다 헛된 거예요. 인간의 목표와 인간이 걸어가야 될 분명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이 나온다고요. 하나님 빠진 열심히는 마귀의 유혹입니다. 더 잘되기 위해서, 더 세상에서 높아지기 위해서 나를 보며 달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열심히 해서 너의 가치를 높여, 세상 사람들이 너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해, 너가 높은 곳에 가서 사람들을 지배하는 자리, 다스리는 자리에 있어.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결국에는 내가 영광받는 거잖아요. 그걸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마귀가 영광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간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고요. 나의 목적, 나의 생애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된대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마귀의 유혹이라고요. 마귀의 유혹에 열심히 해가지고 네가 높아지고 네가 어떻게 되고 네가 존귀함을 받고, 거기에서 너는 세상에서 누구도 무시하지 못할 너를 만들어. 마귀의 나라, 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세상에 몰두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푹 빠져서 모든 것을 마귀의 전략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두 번째 시험이라고. 나를 높이는 자. 마귀를 높이는 것 같지만 이건 결국은 마귀에게 절하는 건, 지금 누가 마귀에게 절을 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나를 높이는 삶이에요. 나를 높이는 삶이라고요. 나만 보고 산다. 하나님은 싹 빠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마귀에게 절하지 말아야 돼. 이게 뭐예요? 나를 높이고 나라고 하는 우상을 깨야 된다고. 인생의 최고의 목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세상의 영광에 파묻혀서 세상이 원하는 나를 만드는데 급급한 자가 아니라 어떤 자리,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우리의 사명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귀의 시험은 뭐예요?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웁니다. 그리고 뛰어내리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이 세 번째 시험이요, 아주 건방진 것이요, 마귀가요, 말씀을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마귀가 말씀을 잘 알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은 아무 때나 갖다 끼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무 때나 갖다 끼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마귀도 그렇게 갖다 끼운다니까요, 여러분. 이단들이 그렇게 갖다 끼우잖아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에 하나님의 말씀 갖다 끼우잖아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잖아요. 마귀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가 똑같이 이 땅에도 펼쳐지고 있다고. 마귀는요, 말씀을 잘 알아요.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갖다 붙이면 안 돼요. 내 말에 내 주장에 힘을 실기 위해서 말씀을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내가 갖다 붙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가고 거기에 내가 갖다 붙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이단들의 특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뜻대로 조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면 내 뜻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붙여요. 이 이단들이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너무도 잘 쓰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건망지게 마귀가 예수님께 말씀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십시오. 9절의 말씀을 보면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건 여기서 뛰어내리라라고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기록되었을 때는 마귀가 이야기한 됩니다.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한 절을 더 인용합니다. 한 절에 11절에 또 한 번 더 인용을 해요.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실 거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냐? 이 성경대로 될 거니까 한번 뛰어내려 봐. 여러분들, 이 세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의심하며 살 것인가, 확신하며 살 것인가의 시험이에요. 의심하며 살 것인가, 확신하며 살 것인가. 여러분들, 이 마귀는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거든요. 마귀도 그 말씀을 가지고 갖다 붙이면서 분명히 우리에게 도전하잖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없겠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어둠의 골짜기가 없겠냐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알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여러분들 하나쯤은 다 가지고 있을걸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요. 하나 이상씩은 가지고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없겠냐고요, 여러분. 위기가 없겠습니까? 불안함이 없겠습니까? 홀로 두신 것 같은 외롭고 척박한 골짜기를 만날 때가 없겠습니까? 여러분들, 마귀는 그 틈을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내가 홀로 있을 그때, 뭔가 모든 환경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를 홀로 두신 것 같은 그때 마귀는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다가와서 속삭여요. 우리의 마음에 의심을 던집니다. 그 말씀이 맞냐고 물어봐요. 그렇게 걸어간 게 맞냐? 그 말씀대로 걸어간 게 맞냐? 의심을 던진다고요. 여러분들,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더딜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거 더딜 수 있다고요. 요셉에게 몇 년이에요, 여러분? 요셉에게 17세의 꿈을 본 요셉은요, 13년이 걸려서 총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7년 흉년이 지나고 7년 풍년이 지나고 2년차 흉년 때 형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계산하면 몇 년이에요, 여러분? 20년이 넘잖아요. 그 넘는 시간 동안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꿈이 있어요. 형들의 단들이 막 절을 해요. 해와 달과 별이 막 절을 해요. 아버지도 막 절을 하고 막 그런다고. 막 자랑했잖아요.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의 강한 점이 뭐예요? 힘들고 어려운 노예 생활에서도 그는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 증거가 뭡니까? 형들이 자신의 앞에 절을 할 때 요셉은 그것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왜 기억해요? 잊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한시도 그 꿈을 잊어버린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들,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더딜 수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더딘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시간에 가장 적절하게 이루실 그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험할 게 없어요. 내가 테스트해 볼 게 없다고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진짜 되나 안 되나 한번 보자. 그럴 게 없어요. 지금도 주님께서 한 번 말씀하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이 주님의 말씀 하나로 온 땅이 만들어져 있고 지금까지 운행되잖아요. 주님의 말씀 하나는요, 영혼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하나는 다시 주님의 번복되는 말씀이 없는 한 그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말씀하셨으면 말씀하시는 분이 이루실 것입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우리를 시험한다고, 유혹한다고. 그거 맞냐고.
네가 그렇게 맞으면, 네가 하나님의 종이면 네가 지금 이 꼴이 될 이유가 있냐고. 자꾸 우리에게 시험한다고. 그러면서도 욥에게 요구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속삭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하나님 한번 시험해 보라고. 하나님의 말씀 한번, 그 말씀을 확신하며 살 것인가, 의심하며 살 것인가.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의심을 던진다고요. 여러분들,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처럼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 한 번이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으면 끝까지 믿고 버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두가 인내의 시간이 있었다고요. 버텨야 됐던 시간이 있어야 됐다고요. 나는 단지 그 시간을 견디고 지나가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험을 받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뒤에 공생애가 열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믿음의 사람들의 패턴과 똑같은 패턴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주님은 시험을 받으시고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이신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후에 이 마귀의 시험을 테스트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공생애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때로는 우리가 성숙해야 될 시간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많은 인내와 안 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고요. 요셉에게는 13년 이상의 시간이 있었고요. 다윗에게는 20년 이상의 시간이 있었고요. 야곱에게도 20년 이상 외삼촌에게 괴롭힘을 받았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이 그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실 때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누가복음에서는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시험의 사실은 주관자가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험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몰려오는 수많은 도전과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의 때가 있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시험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생애도 주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시험의 때는 영원하지 않다고요. 때가 있다고요. 끝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통의 시간들이 있지만 그러나 끝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연단하시고 준비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준비시킨 이후에 만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시험의 시간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 강력한 미혹과 시험의 시간이 있다는 것은 그때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이거 견디면, 내가 이거 넘어가면 주님께서 나를 정금같이 쓰실 것이다. 어려운 시기가 있을수록 여러분들 분명히 확신하십시오. 주님께서 귀하게 쓰실 사람들은 주님께서 쓰시고 연단하시는 그 기간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쓰시려고 연단하시는 겁니다. 아프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었던 인내의 시간들을 기억하고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받으셨던 세 가지 시험의 여러분들 이유였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이 시험의 때를 잘 통과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시험을 잘 소화하여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값지게 사용되는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 넘어뜨리는 수많은 공격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날마다 주님 손에 붙잡혀서 마귀의 도전 앞에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수많은 도전과 시험들이 있습니다.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끊임없는 마귀의 도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인내와 어둠의 터널을 뚫고 믿음의 사람답게 만들어졌음을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도 그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음을 잊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마귀의 유혹과 미혹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선택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방향이 다른 자들입니다.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높아지고 거기서 많은 것들을 자신의 꿈과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주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셨던 삶의 방법이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또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임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주님, 우리의 인생의 목표 앞에 우리를 미혹하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어떠한 미혹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택하며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가는 삶의 자리들 가운데 수많은 미혹과 시험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속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말씀의 진리만을 강하게 붙잡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어렵고 힘든 우리의 고난의 순간들, 미혹과 유혹이 많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길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주님께서 피로 갚주시고 세우신 세종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